1981년 9월 20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베드로전서 5장 6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큰 축복을 받았는데 시험을 주고서는 이긴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시험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서 이 시험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이때까지 꾸준히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낮아져서 순위 받으면 반드시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때를 못 보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에 지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 시험은 물질의 시험도 있을 것이고 돈의 시험도 있을 것이고 허영심, 이 세상의 허영심의 시험도 있을 것이고 음란한 마음의 시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시험이 있을 것이니까 하여간 이것은 우리를 높여주기 위한 시험이요.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일 부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마음에 중하게 견딜 수 없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험이요. 그러니까 그거 이기기만 하면은 반드시 때가 되는 것이고 그때는 너희를 높이시라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십시다. 각 사람마다 당한 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 높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은혜 가운데서 높임을 받았는고 아니 히브리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1절부터 하나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러움을 들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십자가요. 그래 하나님 믿는 신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능하신 손은 십자가가 우리 생활에서 역사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나를 다루시는 역사를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십자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깎을 것 같고, 자, 제할 거 제하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일을 하니 십자가는 참는 것이요. 견디는 것이요. 육신을 써먹지 않는 것이요. 십자가는 육체를 제어해버리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자, 십자가로 처리되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십자가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을 주어서 십자가를 서서히 역사하게 해가지고 육신을 벗게 해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 주어가지고 안 참을래야 안 참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육신을 벗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데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자, 곰댕이가 그 땅 속에서 풀뿌리나 먹고 있다가서는
여름철이 될 것 같으면 여름철 지나가지고 아마 가을철 들어가는 때에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땅속에서 하나 올라오더니 엉금엉금 기더니 나무로 올라갑니다. 자, 보니까 이게 매미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자, 이게 정말 매미가 된다고 하니 한번 해보자 하고 아무리 지켜서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 비닐로 봉지다 이어가서는 꽁꽁 묶어놓고서는 그댄날 아침에 가보았더니 밤새 어떻게 터졌든지 그 껍데기 속에 껍데기를 내와놓고서는 바깥에 매미 한 마리가 있더라 말씀이요. 분명히 그것이 껍데기를 벗어놓으니까 껍데기와 다른 매미가 날개 달리고서는 살아서 물음을 겨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변하여서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그 과정과 같이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잘 되는 게 축복이요, 자녀 많은 사람은 자녀 잘 되는 게 축복이요, 일하는 사람은 일, 사업 잘 되는 게 축복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 가지고, 장사 가지고, 자녀 가지고, 여러 가지 주위 환경 가지고 나를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군뱅이를, 이제는 나는 매미가 돼가지고 변화야 새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도 안에 있지만 새 피조물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런 과정이 없이는 군뱅이가 군뱅이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서 중생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위 환경을 순위 받고 달게 받아 나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여러분을 한 가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됐다, 그 높여줄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환경과 형편, 여러분의 주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인데, 그것은 나를 본래대로의 그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대로의 사람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그 일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본래대로의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기까지는, 변화되기까지는 얼마나 극심한 그 변화의 계절이 있습니까? 참으로 심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는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무슨 일을 주든지, 어디는 형편이든지 옳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구나, 달게 받자 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거역하지 말고 낮아서 순히 받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344장.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도 이게 하셨네.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꺼번에 믿어보려고 하는 허황된 마음을 가지는 마음, 남보다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욕심이 작용을 할 것 같으면 참으로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자신은 잘 믿는 중 알지만은 요간 잘못되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고 여러분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데는 어떻게 무슨 일을 주어야
내 겉껍데기가 벗겨지고 굼벵이가 매매가 되겠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니까. 자, 뜨거운 태양빛이 필요하고 한해 겨울을 땅속에서 캄캄한 데서 잠자는 그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아서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준 다음에 때가 되니까 굼벵이가 매매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은 여러분에게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일이 여러분을 겉껍데기 육체의 사람 옛사람을 벗기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내 스스로가 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가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응? 내 스스로가 욕심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위 환경에서 오는 것을 순히 받아서 달게 받아서 하고 그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은 그래가지고 우리 옛사람을 벗겨놓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이니까 허황된 욕심 쓰지 말고 명예와 영광심 쓰지 말고 이기 좋다 저기 좋다 잘한다 하는 그 미혹 받지 말고 우리 주요 환경에서 오는 모든 일에서 착한 양심을 써서 순히 받고 달게 받아 나가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변하는 과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형편을 아예 원망하거나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잘 받아요. 자, 누가 비난합니까? 섭섭이 생각하지 말고 비난을 잘 받으세요. 누가 욕을 합니까? 욕도 섭섭이 하고 생각하고 또 같이 욕하고 미워하지 말고 잘 받으세요. 자,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도 유익하게 줄 줄 알고선 잘 받으세요. 그 이유는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 옳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믿자. 너희 염려를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 너희가 누구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지고 너희라고 했습니까? 이 너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자를 가지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 가지 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여러 가지 일을 책임지시고 전부 돌아봐 주지 않았습니까? 자, 다니엘이 여러 가지 일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아봐 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예, 염려 주께 맡겨버리란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염려 맡기지 못해요. 성경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맙니까? 염려 주께 맡기쇼 해도 예 맡겨버립니다 하고도 염려를 자꾸 합니다. 염려는 뭐요? 생각에서 연구한다는 말씀이죠.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겠구나. 그렇지.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염려는 생각에서 연구를 자꾸 해야 한다는 말씀이요. 자, 생각 자꾸 하면 뭐이 됩니까? 마음이 불안해지지요. 생각 많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생각 많은 사람 마음이 불안해서 불안한 정도가 지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오순해가지고 안정되질 않아요. 마음이 이런지도 저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염려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도리가 없어요. 자, 염려를 주께 맡겨놓으면 안심이 됩니다. 안정이 돼요. 차분히 가라앉아요. 자, 무슨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믿기름으로 맡겨놓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아주 편안하고 담대한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맡았다고 하는 증거가 분명히 되는 거 아닙니까? 염려, 생각 연구 많이 해보시오. 사람들이 어디서 미혹을 받는 거 아니? 생각에서 미혹받아요. 생각에서. 자기 지혜로 다 미혹을 받는다 말씀이요. 그래 잠언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라고 했는가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망하는 거 하니? 왜 미혹을 받는 거 하니? 자기 지혜 때문에 망한다 말씀이요.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그래 생각하면 뭐 됩니까? 생각하면은 형편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지요. 아니야 오늘 누구하고 꼭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아이고 꼭 만나야 돼. 형편 따라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형편을 이겨야 하나님이 능력 보지 않습니까? 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누가 염려를 주께 맡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낮추어서 순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믿음으로 유익하게 할 줄 믿는 것을 하는 사람은 맡길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 그대로 있는 대로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권고해 줘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누구를 하나님이 권고하는 거 아니? 이사야 66장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응?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돌아보고 여러분 가정사 돌아보고 여러분의 하는 일 돌아봐 주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누구를 돌아봐 줍니까? 66장 2절 제가 읽은 다음에 여러분 한번 2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나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2절 읽으세요. 자, 누구를 권고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교만한데 반대요. 응? 가난한 거. 응? 아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응? 이거야.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고 생각이 차고 많은 거. 마음이 가난하고, 응? 마음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응? 그러니까 누구를 돌아봐 준 거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3절의 뜻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찬송 부르고 흥이나 나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런 일 한다고 해도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가증한 것,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 가증한 것이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 육신이 기뻐하는 것만 좋아하면 그게 얼마나 가증한 거예요. 응? 자, 뭘 기뻐해요? 가증한 것은 우상과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 육체가 기뻐하는 게 이게 우상이요.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육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좋아한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4절에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유혹을 택하여 주며 무서워하는 걸 그들에게 주겠다. 뭐이 무서웁니까? 병이 무서웁니까? 병들지요. 손해나는 게 무서웁니까? 손해나지요. 안 되는 게 무서웁니까? 안 되지요. 방해자가 무서웁니까? 방해자가 생기지요. 누구에게?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에게 유혹을 택하여 주며 그들의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한다. 하나님의 돌아봐주는 은혜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돌아봐주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가득 차있는 나귀가 병도 주고
손해도 주고 방해거리도 주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 가운데 삽니까? 하나님의 권고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걸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고해 주지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냐고 생각이 많아요. 연고가 많습니다. 형편 따라 삽니다. 가증한 걸 기뻐해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면은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욥이 왜 그 시험 받은지 압니까? 욥이 아들들 다 죽어서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치워 죽었습니다. 자, 원수 떼가 와서 양떼, 소떼, 약떼 떼 모두 전부 다 그냥 다 잡아가고 말았어요. 욥의 몸에는 그 헌대가 나가지고 죽을 지경으로 그 헌대가 나가지고 그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런 시험 받은지 압니까? 욥기를 보면은 나의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무서워하는 것을 마귀도 압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그 마귀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염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놓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쫓아 살기로 마음으로 원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돌아봐 줍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이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 뜻대로만 살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고 그 무서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하고 맙니다. 자,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돌아봐 주는 것과 하나님이 돌아봐 주지 않는 것과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마귀의 속임수를 받아서 유혹을 받을 뿐 아니라 또 두려워하던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무엇인가니 염려가 심해지면 불안한 마음, 그게 좀 더 심해지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데서 무엇이 생겨요? 염려 생기지요. 염려를 처리하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마음이. 자, 어린아이가 어디 아픕니다. 아이고, 큰 병 나겠구나. 아무개는 애도 큰 병 나서 입원해 했더니 우리 애도 큰 병 나겠구나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정말 큰 병 나겠는데 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큰일 났는데 빨리빨리 가봐야 되겠는데. 그러니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말 들어보니 자꾸 두려운 말만 합니다. 두려운 것이 자꾸 생겨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게 그대로 임하고 맙니다. 염려가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일. 자, 그 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해준 걸 믿음으로 사는 일이 근본이 아니면은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565장.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곡식모와 곡간함에 내린 것이 없으되 세상 주관하신 전부 주시니 너의 먹을 것 위하여 근심할 건 무엇냐 그의 백합 꽃을 보라 수급이 참 없어도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것만 다했네 바람 속에 던질 풀도 씹었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8절 나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또 여기가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예수 믿어도 마귀 모르고 믿는 사람 많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 누구를 대적하는고 하니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 중생한 신자에게 마귀가 달려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예수 믿으면서 마귀 모르고 믿으면은 참으로 이것은 성경의 근거를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쫓아 살지 않으니까 마귀의 대적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상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귀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뭘 마귀와 싸웁니까? 응? 이전에 교회를 다녔고 이전에 목사 일을 보았지만은 마귀와의 싸움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왜 없는 거 하니? 내가 하고프면 하고 말고프면 말고 가고프면 가고 말고프면 말하는데 마귀와의 싸움이 있을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니까 그때부터 마귀의 대적을 받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참인데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마귀가 대적을 합니다. 마귀의 대적이 무섭습니다. 아주 세밀한 데까지 옵니다. 마귀가 대적하는 거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대적이 무섭긴 하지만은 보다 무서운, 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니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니 마귀가 대적해 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마귀가 대적해 오는 것이구나. 예수의 증거가 내게 있구나. 옳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마귀가 이와 같이 대어드는 것이구나. 마귀가 대적을 심히 합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 여자는 환난 때에 하나님의 숨기심을 받은 엘리야를 비교해서 사르밧에 가서 숨기심을 받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가마귀와 또 고기를 먹여 살린 이런 은혜 가운데서 광야 예비한 곳으로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가지고 간 그 여자, 중생한 신자를 낳아서 기르는 참 교회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이요. 그러니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반드시 마귀가 대적해 옵니다. 자,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증거요. 분명히 그 대적은 시험으로 오는 것이요. 마귀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지요. 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시험이 있고 자기 안에서 생기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대적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요. 예수의 증거가 있다고 하는 증거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뻐할 일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이겨야 될 것이 있습니까? 자,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까? 이게 대적하는 마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하니까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대적하는 것이니 마귀에게 져야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지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마귀에게 지면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니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 이기는 것은 뭘 가지고 이기는 거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자, 마귀 이기는 법이 뭐요? 믿음이요. 마귀 이기는 법은 내 결심도 아니요. 내 의로움도 아니요. 내가 무슨 행한 것도 아니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뭘 믿어요? 예수님이 마귀 이긴 것을 믿으라 말씀이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것을 믿으라 말씀이요. 마귀를 패하게 한 것을 믿으라 말씀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니? 믿음은 우리 사람들에게 기분,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기분이 안 내킬 때가 있어요. 전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감정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마음도 생기지 아니하고 믿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자, 하나님에도 도무지 그냥 어디에 계신 것 같지도 아니하고 싱숭생숭하고 다른 생각은 자꾸 들어오고. 자, 그런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음은 기분, 감정이 아니요. 기분, 감정을 이러나 저러나 상관하지 말고 기분이 나지 않고 감정이 나지 않고 우리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려도 믿음을 끝까지 굳게 해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마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서 나가는 그 일을 계속하면은, 자, 믿음은 의지를 필요해요. 의지. 믿음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대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분, 감정을 가지고 대적하죠. 기분이 안 나니까 믿을 마음이 없는 것이고, 교회 갈 마음이 없는 것이고, 또 사랑할 마음도 안 일어나는데 무슨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마음도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고픈 마음이 있어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랍니까? 하는 이것이 딱하다 말씀이요. 자, 믿음을 굳게 하라. 기분, 감정 이것 집어치우고서는 믿음을 밀고 나가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잠에서 깨어날 것 같으면 우선 눈이 뜨기가 싫어집니다. 아이고, 이건 몇 시나 됐을까? 응? 아이고, 아마 지금 1시나 됐을까? 조금 늦게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지만 일찍 시간을 잡고, 아이고, 1시쯤 하면 된 모양이다. 조금 더 자다가 깨자. 이 눈을 뜨면은 잠이 발딱 깨면은 더 자지 못하니까, 아야, 눈 뜨지 말고, 응? 주의가 차도 안 댕기는 거 보니까 아직도 4시가 안 돼서, 그러니까 눈 깨면은 잠이 깨니까 눈 감고선 차 소리 날 때까지 있자 하고서는 또 감고 있으면은 그때는 마귀에게 속는 거란 말씀이요. 응? 자, 그게 육체란 말씀이죠. 눈이 뜨기 싫으면 옳지, 너 눈이 뜨기 싫구나. 옳지, 너 눈이 뜨기 싫어.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자, 응? 내가 나에게 명령하면 눈을 떠라. 눈을 번쩍 뜹니다. 아, 내가 나보고 명령하고 또요. 자, 이제는 빨리 시계를 봐라. 시계를 보지요. 응? 이게 너무 시계를 볼라니 잘 보입니까? 봐요. 졸려 죽겠는데 이게 너무 지금 몇 시인가 하고는 봅니다. 옳지,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제는 빨리 일어나 앉아라. 아, 내가 나보고 명령하고 일어나 앉습니다. 일어나 앉은 다음에는 자, 이 머리가 흉흉하고서는 조금 더 들어놓아서 자기만 하면 참 몸이 편안할 것 같은데, 아, 일어나 앉으라고 해서 앉아놓고서는 자, 이럴 수가 있나? 자, 빨리 일어나. 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난 다음에 자, 빨리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 자, 양주질해. 물 떠가지고 울고 해가지고 버리고선 자, 이제는 세수 한번 해봐라. 세수하고서는 자, 바깥에 나가봐. 바깥에 나간 다음에는 자, 이제는 하늘을 쳐다봐라. 아, 쳐다보면 새파란 하늘에 아, 별이 총총이 베끼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자, 기분이 어떠느냐? 참 좋습니다. 자, 누워있을 때 기분하고 바깥에 나가 의리를 써가지고 일어나, 세수해, 양추해, 나가, 하늘 쳐다봐 해가지고서는
하기 싫은 것도 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생겨난 기분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의지는 기분을 만들어낸다 말씀이요. 그러니 기분에 좌우되는 사람 되지 말고 의지를 써서 기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요. 누가 기분 나쁩니까? 그 사람 보면 기분 나쁜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데, 아이고 속이 상한데. 아니다. 그 사람한테 좀 친절한 마음을 쓰자. 그래,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할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서는 그래, 자 오늘은 그 집에 가자. 과자방에 들어가서 사탕 한 봉지 주시오. 얼마짜리요? 자, 이거 뭐 이쁜 사람도 아닌 싫은 사람에다 사탕 봉지까지 사가? 아니다. 사라. 얼마요? 500원이요. 500원 가지고서 집에 가면은 연탄이 몇 장인데, 에이 그만둬. 그렇게 말이 됩니까? 아니다. 사라. 그러면 또 사가지고는 빨리 가거라. 가지고 가서이지. 아무개 계십니까? 하고 찾아가서는 가서 반가운 낯을 가서는 부러 그 일을 한다 말씀이요. 만나서 한참 이야기하고 돌아왔으면은 그 기분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굳게 해서 의지로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이 기분에 좌우될 것 같으면 육신 감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분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분 나빠 죽겠어, 마음이 안 일어나 죽겠어 하지 말고, 기분 나쁘면은 옳지, 마귀가 나로 하여금 기분 나빠가지고 꼼짝 못해가지고 기분 감정의 억압을 받게 하는 것이구나. 옳지, 이제는 믿자.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기분 나쁜 마음에서부터 기분 좋은 대로 마음을 바꿔서 방향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꿔놔요. 그래, 의지로 좋은 생각을 하고, 의지를 써먹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하면요, 아주 형편없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죠. 의지를 써가지고 못된 생각은 자꾸 물리치고, 사랑하는 마음, 좋은 마음 자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생각할 것 같으면 의지를 써먹으면 기분 감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써서 복종하는 것은 마음도 치고 기분도 치고 감정도 쳐서 복종을 시킬 수 있어야 복종하는 거지. 기분 감정을 좌우할 수 없으면 아이고 기분 나빠, 아이고 마음이 싫어, 안 되는 것이다 말씀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여러분 안에 성령, 만능의 영이 계시는데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로다가 기분 감정을 좌우할 때에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적이 생기고, 여러분 주위 환경에서 이적이 생기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이론이 아니요. 이론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론을 파는 이론이 아니요. 이 계명은 이론이 이치에 맞는 게 아니요, 경우에 맞는 게 아니요, 경우 이상 가는 말씀이요. 이 세상의 도덕은 경우요. 경우 바르기만 하면은 이 세상의 도덕에 맞는 사람이요. 그 사람 참 도덕가인데, 그 윤리가인데, 그 참 괜찮은 사람인데 하지만 하나님 믿는 신자는 이 세상 경우 이상 가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쓸 때는 기분 이상 가는 마음, 감정 이상 가는 마음, 이론 이상 가는 마음을 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봐라, 아무개가 너 싫어하는데, 아무개가 너 미워하는데, 아무개가 너 이런 말 했다? 실제상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성경의 마귀는 거짓이 압이라고 했는데, 미워하지 않아도 미워한다고 갖다가 꽈다 붙이고
싫어하지 않아도 싫어한다고 꽈다 붙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꽈다 붙이는 것이 마귀란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야, 마귀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결단코 받을 소리가 없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믿음을 굳게 하려면 굳게 하는 것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를 써먹어야 돼요. 내 마음이 내가 의지를 써서 좋은 생각할 수 있고 좋게 생각할 수 있고 방향을 좋게만 해석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봐요. 그러면은 의지의 힘을 자꾸 써나가면은 좋도록 유익하도록 해석해 나갈 것 같으면은 마음에 안심이 옵니다. 그러나 기분 감정이 나쁜 대로 그렇구나, 이렇게 하다는 손해보겠구나, 이렇게 하다는 안 되겠구나, 정말 그렇게 했는데 어려워지겠는데 하는 이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물고 갈 것 같으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은 반드시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써먹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생겨요.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2장 7절 말씀인데,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면 감사할 일이 반드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시자. 461장. 461장. 믿는 사람들아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가시라 우리의 장 예수 이를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을 보 믿는 사람들아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원수 마귀 쫓겨나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미되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찬미하시라. 믿는 사람들아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주의와 환경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주위와 환경에 있는 일까지라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권고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참으로 속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만 사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능하신 손으로 역사에 나가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낮아져서 순위 받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유익하게 해주는 일을 받으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에 마귀가 대적해 오는 것을 갈아서 주옵사오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유익하니까 마귀와의 씨름을 시켜서라도 우리 영혼을 길러 나가기 위해서 이 싸움을 허락해 주옵사오매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항상 틈만 보고 있는 마귀, 저희들은 당할 도리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겨 싸우고 방심하지 아니하여야 되겠기에 근신하라 깨어라 하여 싸움에 저희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기만 하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갈아서 주었습니다. 방심해서 쉬는 시간에도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신하고 깨어서 이 시간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역사가 우리 머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의 공로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537장 십자가 분정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 알까 그리스도 내 구주여 나를 속량했으니 내 십자가를 벗어는 정멸유한쓰리 무신도 적전함으로 상받을 터인데 나만 평안히 누워서 전당에 오를까 그리스도 내 구주여 나를 속량했으니 내 십자가를 벗어는 정멸유한쓰리 내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당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신나라 깨어라 말씀하셨으니까 근신하고 깨이기만 하면은 마귀를 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상가고 조심하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을 가르치는데 상가고 조심해서 믿음에 굳게 서면 마귀를 이깁니다. 저는 아현교회 처음에 김 목사님에게 와서 마귀에게 속았다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고 8절 말씀 이 말씀을 상가라 깨어라 하고 목사님께서 요절로다가 오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늘 오이고 또 가르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무슨 마귀가 그렇게 세상에 많은가? 마귀와 예수님이 십자가로 전부 다 이겨주었는데 뭘 저 목사님은 밤낮 마귀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한테는 마귀 대드는 게 없습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마 그뿐되고 많은 것이지 무슨 마귀가 그렇게 많은 것인가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하고 뭐 마음이 괴롭든지 하게 되면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서는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 것이지 뭐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마귀는 언제 달려드는 거 하니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마귀가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언제 들어왔는 거 하니 사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악신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니까 대신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야로해가지고서는 못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서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이 앞에가 있는데 사울의 마음에 악신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노래로 하고서는 그 수금을 타면서 그 사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쓰고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마귀가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더니 저 다윗 고약하지 않느냐 저 다윗 살려두면은 이담에 너를 죽인다 저 다윗이 왕될 사람이니까 네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미운 생각
싫은 생각, 엉뚱한 생각을 갖다 집어이어가지고서는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단창을 뽑아가지고 던져가지고 벽에다가 박을 마음을 씁니다. 그게 악신이 들어간 사울에 나타난 일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 뭐하는고 하니 좋은 생각, 되는 생각,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 화평한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고약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사울이 다윗에게 혐의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약하다, 밉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들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좋지 못한 생각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 사는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아마 그냥 보통으로 들어왔지만 분명히 그 생각이 들어올 때는 아무리 물리치고 내쫓으려고 하지만은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댔으면은 뚝 끊치고 다른 거 생각하면이야 할 수가 있지만은 생각 한번 일어나가지고 얄미운 생각이나 고약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혐의가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견딜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 마귀의 그 주는 생각 때문에 시험을 받는데 조그만 일 한 가지를 가지고 마귀는 확대경을 가지고 조그만 걸 보면은 커지지요. 확대경을 가지고서는 조그만 가시 하나 볼 것 같으면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마귀는 모든 일을 크게 보이는데 크게만 보일 뿐 아니라 이것을 색안경으로 끼워서 색깔을 이어가지고 못된 색깔을 이어가지고서는 너를 싫어한다, 너를 미워한다, 네가 안 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가 집어이어가지고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편안하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야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이든지 여러분 자신에게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 참 안 되겠는데 그 참 어렵겠는데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자꾸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6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마귀 이긴 방법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낮아져서 복종하니까 종당은 마귀를 이기는 그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걸로 믿으면은 실제상 일이 좋지 못하게 되어도 그것이 확실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줄 알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대구 진동교회에서 전보가 왔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이라고 전보가 왔는데 전보할 때야 분명히 오라고 하는 통지입니다. 김상조 집사 어머님 돌아갈 때 또 오라고 전보해서 또 갔고 윤 집사님 돌아갈 때 또 전보해서 또 갔고 이번에 전보했는데 그 머나 먼 길을 갔다 올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필요해서 오라고 하면은 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이 오후 늦게 3시에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9시 전에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장례식을 하는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으니까 장례식에서 또 1시간 말씀을 전하고서는 이제 돌아오는데 그냥 빨리 올 작정을 하고서는 대구역에 와서 차표를 사니까 3시 4분 차를 샀는데 입석입니다. 그래 탔죠. 타고서는 여객 전무 보고 자리 한 잔 좀 주시오. 그러시오. 이 호실로 오시오. 이 호실로 따라가니까 빈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요. 앉아있죠. 그래 감사하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석을 샀는데도 편안히 앉아오게 되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구미쯤 오더니 웬 사람이 올라오더니 제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났죠. 일어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울 도착 시간은 7시 25분인데 그때부터 적어도 4시간가량은 서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서 왜 편안한 자리에 앉혀보내든지 하지 왜 이같이 서서 보내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자리 주실 거야. 이제 자리 주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오길래 자리 임자가 있어. 예,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더니 또 지나가더니 그냥 지나갑니다. 그때는 마음을 달리 생각했죠. 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옳지. 하나님이 내게 자리를 안 줘도 4시간 동안 서 있을 수 있는 체력을 주면은 능히 내가 서 있게만 해주시면 건강하고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기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 서 있어 보니까 남들은 다리가 아프다고 이리 하고 저리 하고 그냥 짜증을 부리고 서서 있어 보니까 자리에 앉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그 고충을 조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견딜만 해요.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유익하게만 해주시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리가 아파도 하나님이 분명히 유익하게 해준 걸 믿고 나니까 편안합니다. 다리가 아프면 조금 그저 서성그러고 하다 무슨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는데 평태가 오더니 어떤 분 하나가 내리는데 마침 내 앞에서 내려가지고 자리가 앉았습니다. 그래 앉아보니까 다리가 뻑뻑한데 야 이거 정말 몸살 나겠구나. 정말 이건 다리가 아프고 몸살 나겠다. 아니다. 하나님은 내게 체력을 주었고 감당하게 해주신다. 이 마음을 확실히 가지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서는 목욕을 하고서는 편안히 자고 나니까 아침에 자고 나니까 거뜬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안 갔던 것보다 어떻게 다리 힘이 튼튼하고 탄탄해졌는지 안고 왔던 것보다 서고 간 것이 얼마나 몸이 튼튼해졌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9시경에 도착을 했는데 겨우 잠이 들어가지고 잠을 깨보니까 4시가 됐습니다. 부지런히 서둘러가지고서는 이제 기도실에서 잤는데 4시가 됐으니 목욕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하는 말이 뭐 4시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저는 피곤해가지고 목욕 그만두시오 하는 말을 들으려고 이제 피곤하니까 4시가 돼서 목욕할 수도 없고 4시가 됐는데 사람이 아직도 못 갔네요. 뭐 지금 깜깜해서 못 갔네요. 그런다 말씀요. 에이고 인정도 없다. 좀 쉬라고 하든지 아직 글쎄 4시가 됐는데 아직도 사람이 못 갔네요. 옳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가자. 가서는 또 수건을 들고서는 목욕을 하고 오니까 안 하고 올 때보다 하고 오니까 어떻게 좋은지.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서고 와서도 몸이 더 든든해지고 다리 힘이 더 든든해지고 힘든데 쉬지 아니하고 목욕을 하고 오니까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유익하게만 해주지 손해나는 것 아니요. 그런데 그 일을 거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왜 다리도 없지? 고속버스 타고 왔더라면 좋을 것인데 그랬구만. 아이고 잘못했구만. 아이고 내가 고속버스 타고 왔으면 편안히 올 것인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왔으면 얼마나 다리가 아팠겠으며 갔다 와서도 그 건강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얼마나 그 후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유익하게 해준 걸 믿고서 서서 오게 되면 서서 오고 앉아 오게 되면 앉아 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이 편안히 앉혀야만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래 갔다 온 경험을 통해 가지고 다리 힘이 곱생이가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힘이 세졌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는 것이요. 이론이 뭐요? 앉아서 와야 편안할 터인데 서서 가면 다리가 아플 터인데 몸살이 분명히 날 터인데 하는 게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든든한 몸을 주었고 마음의 상쾌함을 줍니다. 그러니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이론에 빠지면 안 돼요. 아이고 서서 와가지고 몸살이 났네. 서서 가서 어떻게 하지? 어려워서 어떻게 하지? 사람의 이론이 이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냥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는 것이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결단코 손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뭘부터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는 거,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부터 대적해야 됩니다.
옳지 못한 생각, 여러분에게 해롭게 되는 생각, 뭐요? 옳지 못한 생각이요? 해롭게 되는 생각입니까? 편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생각, 손해 났네, 자, 얄미우네, 괘씸하네, 자, 여러 가지 혐의, 여러 가지 의심, 이 생각이 날 때 이것을 물리쳐주고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걸 믿으라 말씀이요. 그럼 반드시 유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뭘 대적해야 됩니까? 이론을 대적해야 돼. 이론을. 이론. 돈이 있어야 살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 조그만 돈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살지? 자, 이론이요, 그것이. 농사 안 되는데 어떻게 살지? 장사하는데 어떻게 살지? 자, 뭘 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론 가지고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우리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왜 허락하는 거 아니? 10절에 있는 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것도 은혜로 허락해 주는데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게 목적이요. 그래,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붙어 싸우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싸움은 뭔지 압니까? 싸움은 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요. 나를 망하게 버리려고 하는 것이요. 마귀는 나하고 싸우려고 달려드는데,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 6장에가 있는가요? 우리의 씨름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마귀와의 싸움을 씨름이라고 했습니까? 씨름은 자꾸 하면은 힘이 드러납니다. 씨름을 하기 시작하면 자꾸 하게 되면 힘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마귀와의 씨름을 시켰단 말씀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 보려고, 우리를 아주 죽여버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씨름으로 허락했으니까 결단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무리 마귀가 강하게 대여들어도 그 사람을 강하게는 해주지만은 망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는 싸우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은 씨름으로 우리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 영혼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힘을 얻어서 자라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세상 가득 차 있는 마귀의 세상에서 참으로 마귀에 속지 않고 마귀 대적하고 심령으로 강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 염려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씨름이라고 했지 절대로 싸움이 아닙니다. 7장 찬송부입니다.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전당에 올리사 영광을 보이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자, 마귀는 싸우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은 씨름을 시켜서 우리들의 힘을 길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상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을 지금 체험적으로 배워나가야 되겠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상가고 깨이면은 마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지는데, 자, 근신하라 깨어라, 상가라 깨어라. 이사야서 38장 15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히스기야 왕이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성경 말씀이 맞는가? 이사야서 38장 15절. 맞습니까?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뿐히 행하리이다. 내가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가끈이라고 하는 한문을 찾아보니까 상갈각자 부지런할 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갈각자 부지런할 근자, 부지런히 생각했단 말씀이요.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여러분 영혼의 고통 받아보았습니까? 영혼의 고통을 받으면은 심령이 괴로운데, 심령이 괴로우면은 실제상 육체와 주위 환경까지 괴로움이 옵니다. 근데 영혼이 언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 죄를 지으면은 영혼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영혼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왜 죄를 짓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잠시의 죄악의 낙이 있다 말씀이요. 그 달콤한 맛이 있거든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데 죄의 낙을 갖다 섞어놓은 마귀는 죄의 고통은 안 보여주고 죄의 낙만 보여줘요. 자, 좋지 않냐? 자, 재미나지 않느냐? 마귀는 결단코 고통은 안 보여주고 낙만 보여줍니다. 낚시질꾼이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잘 먹는 미끼만 보여주지 미끼 안에 들어간 낚시는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사람도 고기 잡으려면 낚시는 안 보이고 미끼로다가 낚시를 싹 감춰놨는데 죄라고 하는 그 덩어리에다가 즐거운 거, 재미나는 거, 참 기가 막히고 육체에 쾌활한 거, 육체에 좋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육체가 좋아하는 고면을 보고서는 그 고기가 숨겨있는 낚시는 보지 못하고서는 맛있는 미끼만 보고서는 먹다가서는 물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죄의 낙을 생각하고 죄를 짓고서는 영혼의 고통을 참이 당합니다. 죄의 낙이 있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약은데 낚시바늘 먹고서는 그 펄펄 뛰는 고기가 그 금요일날 오면서 보니까 남지 그 옆에다 가서는 큰 어항들을 만들어 놓고 잉어 이런 거 또 붕어 이런 거 또 그 무슨 숭어 그런 거 큰 걸 갖다가 잡아다 놨습니다. 그래 이리교회 이장로님과 같이 오다가 좀 구경하고 갑시다 장로님. 보니까 그 눈이 커다란 것이 두리두리 하면서 그 어항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찌하다가 구물에 걸렸는지 낚시에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큰 넓은 강에서 마음대로 헤엄치고 다니던 그 고기가 그 어항 속에 들어가지고 으실으실 댕기다가 누구에게 나 요걸 주시오 하면은 잡혀다 가서는 도마 위에서 툭툭 자 도마 위에 반찬 놓게 됐으니 얼마나 그 가련한 신이가 됐습니까? 어찌다가 저렇게 됐을까? 자 낚시에 끼어있는 미끼 한 가지를 먹다가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이와 같이 되겠구나.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고서는 장로님도 보고서는 한장 구경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부지런히 삼가고 조심해서 영혼의 고통, 육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게 되면 영혼의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가 뭐요? 성경 말씀 어기는 게 죄지요. 죄가 뭐요? 성경 말씀에는 사욕으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사욕,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하면 마귀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성경을 참고해 볼 것 같으면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지 다른 자녀가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낙을, 육체만 좋아하는 걸 쫓아 살면은 반드시 영혼의 고통이 오는 것이요. 히스기야 왕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정신대로 가끈히 행하는 것은 육체가 좋아하는 걸 해보니 영혼의 고통이 오고, 주위 환경이 어려움이 오고, 집안이 어수선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옳지, 바로 이것이구나. 왜 집안이 어수선해지고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하는 거 아니? 자, 내가 가끈히 부지런하고 상가고 조심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육체 좋아하는 것만 따라서 살았구나. 그래, 열왕기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인간의 재미 나는 것만 했단 말씀이요. 인간 보기에 좋은 것만 했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영혼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은 육체의 소욕과 거슬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소욕은 죄악의 낙, 이 세상 낙에 대한 그 흠모하고 이 세상 낙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쫓아갈 것 같으면 반드시 영혼의 고통이 있는 것이니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면 반드시 고통이 있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의 생각하고픈 대로 해서 나갈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얼마나 혼이어서야. 그러니까 많은 징계, 많은 훈련을 받아야, 그래, 죄의 낙이 있긴 있지만은 영혼의 고통은 낙보다도 죽는 것이구나. 이건 망하는 것이구나. 지겨운 것이구나. 그래서 되풀이 교훈을 하고 되풀이에서 징계를 받아 나갈 것 같으면 징계는 훈련이요. 훈련 받아 나갈 것 같으면 그래, 가끈히 행하자. 안 된다. 응? 죽으면 죽을지언정 죄를 지면 안 된다. 여기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구나.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잃어버려지는 것이구나. 그래, 히스기야가 얼마나 정신 차렸기에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는 그 결심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고통, 죄를 짓고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해나갈 것 같으면 반드시 영혼의 고통이 오는 것이고, 영혼의 고통이 오면 주위 환경이 자꾸 어지러워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평강했는데, 자기 육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자꾸 생겨나가지고 대적이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돈 좀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기뻐하는 일,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을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어지러운 일이 반드시 생기고 말아요. 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 줄 알아야지. 돈이 있다고 해서 육체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면 반드시 그건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가끈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상가고 깨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영혼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주위 환경에 반드시 고난 고통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은 고난 고통을 왜 줍니까? 유익하려고 주는 것이요. 자, 병이 들었는데 아프지 않으면 그 사람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서 아프지 아니하면 병원에 가질 않아요. 아프지 않은데 뭐라 돈 쓰고 병원에 갑니까? 이 세상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부르시질 않아요. 만병의 의원한테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병자에게 잔인한 것 같지만은 고통은 병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징조요. 고통은 죽음이 가까웠다. 너 고치지 않으면 죽는다. 너 아픈 거 고치지 않으면 죽고 만다. 너 병이 심하다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니까, 자,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정신대로 가끈히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이것이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온다면은 금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엇 때문에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아래 볼 것 같으면은 구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고난이 있지요. 고난 없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기르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 기르는 걸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이니까 재미나는 걸로 여겨요. 하나님 믿는 일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미나는 것이요. 이것은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여러분 어린애들 자 기르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하는 그것에 무슨 짜증을 느낍니까? 그게 즐거움이라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에 고맙고 감사한 사랑의 강권 때문에 이것은 단 마음으로 받는 사랑의 수고이지 지겨워서 받는 고난이 아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지겹다고 하면 여러분 애 기르기 지겹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여러분 애가 지겹습니까? 사랑이 떨어지면 지겨운 것이지요. 자, 무슨 마음, 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식도 내어버리고 도망갈 생각이 생겨요. 생각이 달라지면 자기 자식도 갖다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변함이 생기면 예수 믿는 일이 지겨워진다 말씀이요. 예수님의 사랑에 그 감복한 것이 없어지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간다 말씀이요. 세상 사랑하는 못된 마음이 있을 거 많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 믿는 일에 참고 견디는 것이 기쁨인데 그만 이것이 점점 자꾸 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데에 사랑이 떨어지면 고난이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요. 어린애들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요. 사랑이 떨어질 것 같으면 어린아이들 지겹기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수고를 우리가 사랑으로 한번 재어보아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강권함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다른 데로 슬슬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인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복된 고난으로 알고 잘 참고 견디는 이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이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점점 변해서 아이고 너무해 아이고 지나쳐 이런 마음이 들어갈 것 같으면 주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던 그 사람이 변하니까 그만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려운 것만 같이 여겨지고 맙니다. 150장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를 대적해요? 누구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거기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장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시오. 그 옆에 장수 발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귀가 어디에 섰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귀가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이 있을 터인데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자 같고 말씀을 듣고 준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자 같습니다.
마귀는 어디다가 섰어요? 어디다가 섰습니까? 모래 위에 섰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듣기는 들어라. 들어라. 많이 배워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알아야 된다. 응? 철저히 알아야 된다.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다 해라. 그런데 이대로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는 것만 알다 뿐이지 이건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성경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결단코 주님의 말씀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야. 이것이 마귀가 싸우는 무기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너무 지나친 것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이것은 이 세상 밖에 나가서나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마귀가 싸우는 근거는 바다 모래 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털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배웠다고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절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이요.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자,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정신 차리시고 무엇이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이어주려고 하는 사상인가? 뭘 대적해 싸우려고 하는 것인가?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고 나니라. 자, 열매는 행위인데 찍어 불에 던진다고 해서요. 행위가 좋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그게 안다 말씀이요. 자, 21절부터 또 읽읍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지나갔습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건져냄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받았다면 물에서 건져내가지고 육지에 놓아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악에 빠진 사람을 죄악에서 건져내야 거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마귀는 성경 말씀을 배우기는 하고 듣기는 해도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에게 납득을 자꾸 시킵니다. 자, 세상을 보아라. 오늘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쾌쾌 먹은 2000년 전 성경, 4000년 전의 성경을 갖다가 오늘날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납득을 시킵니다. 너무하는 것이다. 지나친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이론을 가지고 펴니다. 이론 가지고 이것을 막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이걸 분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옳고 이 말씀으로 행할 마음이 생깁니다. 오, 성경 말씀이 옳구나. 이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이대로 행해야 되겠는데 행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행하지요. 행해보면 되질 않아요. 자, 왜 안 됩니까?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없단 말씀이요.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할 수 없어요. 아, 육신 가지고 신령상 하나님의 자녀 노릇이 됩니까? 알기는 하는데 안 된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옳고 이 말씀이 바른 말씀인데 행하자 하고 달려들어 행해보면은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지? 아마 기도가 안 돼서 안 되는 모양이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또 행해봅니다. 또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안 되지 모르겠다. 또 기도합니다. 또 참아봅니다. 이런 되풀이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으라는 것이 옳은데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요. 혈기가 나고 경우가 나고 자, 이러니 어떻게 참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을 힘을 주면은 참지 못할 것을 기적으로 참게 됩니다. 성령으로 이 말씀을 행하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말씀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옳은 줄로 인정해서 이 말씀을 믿으면은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실행할 작정을 하고 나가면 노력할 것이고 중심에서 참아야 되겠는데 참지 못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참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에 우리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아 능력을 베푸십니다. 정말로 중심에서 참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참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도와줍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을 주어서 믿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행할 마음을 주을 때에 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행할 수 있는 성령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고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야고보 3장에 보면은 마귀를 뭘로 말했는가 하니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세상적이란 게 뭐요? 아, 이 세상이 이렇고 이런데 뭐,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고 세상 사람에게 맞게 세상의 표준이 맞게 그게 마귀적이란 말씀이요. 정욕적이 뭐요? 기분 감정 좋은 대로 기분 나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마음이 나는 대로 육체의 충동대로 이게 정욕이란 말씀이요. 자,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을 표준을 삼고 육체의 기분대로 육체의 충동대로 살아가면은 이게 마귀적이란 말씀이요. 이거 여기에서 건져내면 여기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이것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요. 세례는 왜 받는지 압니까? 죄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다. 세상에서 맞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는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살다. 그래서 물속에 쑥 들어가는 칭예 받는 것은 나 다 죽었습니다 하고서는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위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으니까 성령을 쫓아 삽니다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칭예를 골백번 받아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례는 이 세상 풍속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세례인 것이요.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세례라고 로마서 6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어서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마귀는 마귀의 자녀에게 알기는 해라, 배우기는 해라, 찬송도 불러라, 교회도 댕겨라. 그래도 이거는 행할 수는 없는 것이야. 바다 모래 위에 서라. 네 마음대로 하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반석 위일 것 같으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모래 위입니다. 마귀는 자기 생각대로 살게 만들어 놔요. 자, 여러분 생각대로 살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자유운동합니다. 그게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근본으로 삼아야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을 쫓아 이러니 저러니 말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자, 야고보 3장 또 한번 찾아보고 가시오. 이 어디가 있습니까? 야고보 3장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가 야고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는 거 아니? 여기도 행위를 말한 건데 13절부터 한 절씩 또 읽어봅시다. 야고보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자,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요? 육신이 옳게 여기고 육신의 생각 대적하는 게 마귀 대적하는 것이요. 그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옳게 여기는 것 부인하고 순종해 보시오. 남편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우두론에게 순종하고 종래 순종의 목적은 예수님이 순종의 목적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은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복종치 않는 것을 보라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온전한 복종이요. 예수님이 옳은 자에게만 복종한 거 아니죠. 로마 군인에게까지 할 수 없어서 복종한 거 아니요. 12영도 되는 천사라도 불러서 능히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그게 마귀 이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는 이 귀중한 것을 공부해 나갑니다. 마귀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평생 씨름해야 되고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생각은 일체 부인해야지요.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꿈이요. 꿈을 나쁜 꿈만 꾸었으면은 자, 이 꿈 가지고 얼마나 속아 넘어간 사람이 많습니까? 응? 꿈이 오더는데 해가지고서는 꿈 가지고서는 상당히 마음이 설레입니다. 아예 꿈은 무시하고 마세요.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걸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유익하게만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 기분도 아니요, 감정도 아니요, 이론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유익하게 될 걸 믿고서 믿음을 써나가면 의지를 써나갈 수 있고
의지서 나가면은 반드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찬송 부르시죠. 499장. 499장. 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는 즉시에 그때에 주는 거예요. 그때에 힘을 미리미리 주지 않아요. 그때에 줘요. 그때에. 자,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이니까 말씀을 이제 더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북에 있을 때에